예, 지난주 이제 말씀 나눔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이제 요한고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제 비교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쪽에는 이제 세리와 죄인이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다른 한쪽에는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와 달리 하나님 나라를 대함에 있어서 세리와 죄인으로 대표되는 이들은 요한과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던 반면에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로 대표되는 이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치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그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요한의 경건은 저 사람이 귀신이 들렸구나 라고 평가절하 했고, 또 예수의 자유분방한 그 말과 행동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의 그 모습은 바로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비판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 두 부류,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 한 사람씩 구체적인 한 사례를 들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 바리새파 사람과 죄인이라고 불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36절을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 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서가 옮긴 것처럼 같이 먹기를 요청한 것이죠. 바로 직전에 예수가 욕먹은 게 뭐냐면 먹기를 탐하는 자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라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는데, 그리고 그 욕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마도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었을 텐데, 그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리에 지금 초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바리새파라고 해서 다 나쁜 놈은 아니고 그 중에 예수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직전 본문에서 그 예수에 대한 평가, 먹기를 즐겨하는 사람, 우리말 예전에 그 표준세 번역인가요? 거기에는 먹보요 술꾼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먹보요 술꾼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그 예수를 향한 세간의 평을 그도 모를 리는 없었을 텐데, 하지만 그는 예수를 초청을 했고 예수께서도 역시 그의 청을 거절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상에 앉으십니다. 여기서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스듬히 바닥에 비스듬히 눕는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데, 당시 유대인들 혹은 제가 얼핏 보기로 다른 고대 사람들에게도 좀 보편적인 그 식사 습관이 이렇게 둘러서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는, 아니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소파에 잠깐 한쪽 끝에 기대 앉는 것처럼 이렇게 팔꿈치를 대고요. 이제 그런 자세로 이제 앉는 자세를 의미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앉으시고 이제 식사를 이제 하시는 중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식사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듯 한 때에 한 여자가 그 자리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6절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그냥 일반적인 배경의 역할을 한다면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를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고 예수께서 그의 초청에 응하셔서 그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배경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면, 본격적인 이야기는 37절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데, 37절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성경에는 어떤 말로 시작을 하냐면 보십시오. 마치, 그러니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복음서는, 이제 바울의 서신도 그렇겠지만 특히 이제 복음서는 이제 초대교회의 그 예배 자리에서 소위 이제 앞에서 낭독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한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적을 교회 공동체에 가르치고 들려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문맹률이 엄청나게 높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의 그 가르침과 행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글을 아는 사람, 뭐 서기관이나 아니면 좀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 사람이 이제 예배 시간에 군중 앞에서 이렇게 어떤 읽는 형태의 그 목적으로 기록된 것도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본다면, 36절에 이렇게 일반적인 배경을 이야기한 이후에 이제 낭독자가 주의를 집중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여자가 그 자리에, 식사 자리에 등장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이제 군중들, 예배자들이겠죠. 예배자들의 관심이 그 머릿속에 한 여인의 모습이 이제 그려지겠죠. 그런데 37절은 번역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그 마을에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또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는 어떤 모습이 있겠죠. 어떤 부정한 여인이었을지. 그러니까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가 바라보는 시점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그 여인이 자기가 살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서부터 받았던 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 부정한 여인, 이제 이러한 평이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그런 평을 듣고 있었던 그 여인이 지금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한 가운데 들어온 그 행동 자체가 사실은 그것부터가 얼마나 대담한 행동이었는지를 잘 드러내 줍니다.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죄목을 끌어다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적용을 시켜서라도 소위 이제 죽음의 위협에까지도 분명히 이제 몰릴 수 있는 그 여인이 율법을 밥 먹듯이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율법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한 가운데에 들어온다. 그것도 식사 자리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용기를 가진 행동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 여인은 그렇게 예수께서 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는 이야기의 진행을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대담하게 그 집으로 들어와서 예수의 등 뒤 발치에 서더니 이렇게 아마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우셨을 테니까요. 그 뒤편에서 발치에 서더니, 한쪽 끝에 발치에 서더니 이제 울면서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분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한 여인이 감히 머리털을 풀어 헤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부정한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예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가 가지고 온 향유를 그 발에 바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다른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이 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품삯으로 거의 10달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양일 텐데
물론 이걸 또 오늘날에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값어치가 나가는 향유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과연 이 여인의 행동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이 그 비싼 향유를 살 돈을 과연 어디서 마련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삶으로 어떻게 보면 악착같이 번 돈으로 그 여인은 그 향유를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여인은 자신의 그런 삶을 잘 알았기 때문에 감히 예수의 목전에 눈앞에 서지 못하고 등 뒤에 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장면을 지켜보던 그 예수를 초대한 그 바리새파 사람, 그 집주인이죠. 그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되게 좀 불만스럽게 중얼거렸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진짜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벌써 여기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그의 관점이 잘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에게서 만짐을 당하면 그 역시 똑같이 부정하게 되니까요.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자기도 부정하게 됐다는 걸 그 역시 느끼고 금세 알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여자에 대한 아주 박절한 평가를 합니다. 그 여자는 죄인인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다른 어떤 평가, 그의 삶이 어떻게 기구했을지, 그의 삶이 어떻게 힘겨웠을지에 대해서는 절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 여자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 여인이 그렇게 자신에게 행하는 모든 행동들을 오히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냥 그대로 가만히 계시면서 용인하셨는데 그런 예수의 모습을 그는 아주 못마땅해 했다라는 겁니다. 그 바리새파 사람인 그의 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과 접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죄에 오염되고 죄 자체를 의미하는데도 그것을 묵인하고 용납하는 예수는 참된 예언자가 아니다라고 그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파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은 그 바리새파 사람이 이름이 시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40절에 보시면,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와 마가는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은데 마태와 마가에게 있어서 이 일은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고, 누가는 시몬은 시몬인데 한 바리새파 사람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일이 서로 각자 다른 두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가지의 일인데 이 일이 사람들의 입에 이렇게 또 전해져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좀 변형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의 이름, 그 집 나병 환자 시몬이 그 집 주인이었을 가능성도 많다고 보면 그 집 주인의 이름은 시몬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바리새파 사람 시몬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께서는 한 예화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화는 이렇습니다. 어떤 돈놀이꾼이 있습니다. 돈놀이꾼은 누가복음에 딱 한 번만 사용된 단어인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보쳐받는 사람, 말 그대로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세리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처럼 사실은 돈놀이꾼에게 어떤 사람이 가겠습니까? 정말로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분투하다가 결국은 삶의 막바지에 다다른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가는 곳이겠습니다. 그나마 조금 있는 손바닥만한 땅을 전당을 잡히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을 전당을 잡혀서 돈을 빌리는 경우도 비일비재 했으니까요. 그러면 그 돈놀이꾼은 자기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절대로 아유 너는 뭐 상황이 좀 딱하니까 내가 이자를 뭐 조금만 받을게 그러겠습니까?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붙여서 도무지 그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없어서 계속 자신에게 얽매이게끔 하는 사람이겠습니다. 그래서 돈놀이꾼이 역시 성경에서 좋은 모습으로 그려지지는 않는데 이것과 같은 단어가 사용된 잠언 29장 13절은 이 단어를 착취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시편 15편 5절에 보시면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지만 이 돈놀이꾼이 하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그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 가운데 하나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경의 전통에 보면 이 돈놀이꾼은 아주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사람인데 그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이 둘이 있는데 각각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수가 아니고 뭐죠? 일당에 해당한다면 500데나리온은 무려 1년이 넘는 그런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50데나리온이라고 해도 거의 2달을 일하고 꼬박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 않고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거 못 갚습니다. 당연히 두 사람에게는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화니까요. 놀랍게도 그 돈놀이꾼이 돈밖에 모르는 그 인간이 그 두 사람의 빚을 없애주었다는 것. 이것마저도 사실은 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당연히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적 가운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뭐 중요한 것은 돈놀이꾼이 도대체 그가 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빚을 없애주었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빚을 탕감받은 그 두 사람의 입장과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상당히 놀랐겠죠.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빚을 탕감받은 것과 도대체 사랑하는 것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이 말에는 당연히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감사의 구체적인 표현은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감사와 어떤 뭐 고마움의 그런 것 표현은 물론 말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어떤 감사와 고마움의 대상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드러나는 것이 더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몬의 대답은 당연하죠.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는 말로 돌아옵니다. 인간 빚의 탕감이라는 은혜가 정말로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돈놀이꾼. 돈놀이꾼의 그 빚 탕감이라는 그 은혜가 사랑이라는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몸을 돌이켜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돌아서십니다. 애초에 그 여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부끄러운 삶 때문에 예수의 앞에 서지 못하고 등 뒤에만 서 있을 뿐이었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직접 자신의 시선을 그 여인에게로 돌리면서 그 여인과 마주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시몬이 이제 뭐 뒤에 있는지 옆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몬을 돌아보지 않고 아마도 그냥 말씀으로만 아마 등 뒤에 있는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이 여인을 보고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줄곧 너와 이 여자를 대조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여인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고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조목조목 그 바리새파 사람 시몬과 이 여인의 행동을 대조하시면서 지금까지 이 여인이 느꼈을 부끄러움의 몫을 이제는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시몬에게로 지금 돌리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대하는 행동은 이 여인은 옳았지만 너는 틀렸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비유에서는 용서가 선행되고 난 이후에 사랑의 마음이 뒤따릅니다. 빚을 탕감해 주니까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인데, 근데 이 여인에 대한 말씀에서는 예수께서는 죄 용서 이전에 이 여인의 사랑의 행동이 먼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의 행동이 선행된 이후 그를 향한 죄의 용서가 뒤따르는 것으로 뒤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여인의 예수를 향한 사랑의 행동이 얼마나 용감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더 부각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죄를 용서받았음을 확인해 주신 후에 더 나아가 그의 믿음이 자신을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 여인의 사랑과 믿음의 행동의 결과로 약속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의 용서와 구원의 선언을 통해 그 여인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서 받아왔던 죄인이라는 주홍 글씨가 아닌 이제는 어엿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예로 죄인이라고 불리던 한 여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자녀들이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말씀은 반대로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는 이들이 지혜의 자녀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결국 예수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옳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고 드러낸 이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 지금까지 그를 가장 좀 부정하다고 멸시했을지도 모를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 한가운데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사랑과 믿음이 함께 동반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한국 교회만큼 유독 믿음을 앞뒤재지 않고 강조하는 교회도 참 드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만큼 물론 믿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를 사랑함으로써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서 엿볼 수 있는 예수를 향한 사랑은 그의 행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은 바리새파 사람의 집 한가운데로 굳이 상상을 해보자면 목숨을 걸고 한가운데로 들어갔고, 차마 예수의 눈 앞에 서지는 못하지만 등 뒤 발 어귀에서 겸손하게 눈물로 그분을 지극한 정성으로 대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은 절대적이라고 할 정도로 강조되지만 사랑은 과연 어떻게 여겨지는지 예수께서 하신 그가 많이 사랑했다 라고 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